36장 1절 보시죠. 시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살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일단 36장서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이사야 연대표를 한번 확인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재 170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한 그런 그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가 즉위된 것이 728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선민국가를 창건하게 하시고 르호보암 당시에 풍국이 되어졌어요. 풍국이 되어졌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임금 14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북왕조가 721년, 722년에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요.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701년에 이 히스기야의 이게 14년이죠.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14년 전에 올라오게 되면 왕위에 등극되어진 것이 지금 15년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728년에 히스기야가 즉위됐어요. 네, 728년. 728년에 즉위가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4년을 빼면 14년? 연대표는 늘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히스기야의 지금 질병이 고쳐진 것이 701년인데 그 선지자 이제 외국 사신에 의해 가지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니까 아마 이제 701년보다 조금 앞선 때에 이런 그 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728년이면 714년이에요. 714년에 지금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 그거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조는 멸망이 되어졌고 그 아수르의 정책이 베니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쪽 베니기야, 북쪽 이스라엘 이걸 지금 다 집어먹었어요. 남쪽 유다에도 예루살렘을 빼놓고 약 한 46개의 도성이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다 지금 침략이 되어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놀리는 이야기로 세장의 새 같은 신세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조롱을 갖다 할 정도로 남아져 있는 예루살렘성이 남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하신 가운데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선고를 한단 말이에요. 선포를. 그렇게 하시고 이제 급기야 유수가 되어지는 이런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되어질 때 예수님이 죽으심의 그 역사가 이제 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지고 이 남쪽 유다에 대한 지금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 이사야의 그 주제는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이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증거를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북쪽 아수르에 멸망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죄를 정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켰던 일이죠.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무너버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그 나라가 잠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게 만사에 성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개만도 못한 납사개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가지고 있는 대로 지금 조롱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쪽을. 지금 이걸 조롱한다는 이야기는 이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조롱하는 바리새파 교인들, 사두개파 교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좀 이 수욕을 당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이 느낌이 와야 신앙적으로 느낌이 와야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따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우리 교회의 창건이라고 창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아담에게 지금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교회가 엄청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 이스라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교회의 고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이 다시 살아나시는 의에 참여되어지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취급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육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고난이에요. 영적 고난. 예수를 믿기 위해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오겠어요? 결국은 육적인 어떤 그런 그 주변 조건을 통해 들어오죠. 예수를 못 믿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러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이 지금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끊임없이 사망 권세가 죽인다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그거에 점점 근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점점 더 굳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전히 영적 이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들이다. 이게 기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형통홍고를 꿈꾼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의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성도들이 받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이름만 예수 이름일 뿐이지 불교 믿어도 복 준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복 준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를 갖다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복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 공통 사는 그런 우리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성경 66권의 구조 속에서 좀 히스기야 14년에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봐야 이
전 성경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적인 걸 이해가 되어져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36장의 1절로 3절의 그 내용이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을 침략하는 사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남방 쪽으로 향해 가지고 이 확장 정책이 이미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수르가 가는 모든 것은 지금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삼각주가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애굽이 여기에 있고, 이 애굽을 향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전진하다 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애굽까지 내려가는 가도예요. 큰 이제 전쟁하기 좋은 그 길인데, 그 전쟁 길에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침략을 하고 이걸 본거지로 해가지고 삼고, 여기서 지금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많은 군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을 갖다가 보낸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장면이 그림을 갖다 그리시고 한번 생각해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또 일단은 그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그 대신의 어떤 이름으로 왔으니까, 대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세 사람을 보내게 돼요. 축사를 보내는 건가요? 그 축사가 거기 소개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 임금이 자기 수장을 세울 적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중에 뭐 한 명,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칼 잡을 만한 그런 장수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큰 돈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왕입니다. 지금 여기에 축사로 보내는 사람들도 그 역할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내 대신으로 해가지고 엘리야kim, 서기관도 해가지고 셈나, 그다음에 셈나의 그 아삽의 아들로 해서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간 거야. 모든 기록도 남기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4절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랍사게의 거만한 협박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랍사게가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술 간원장 이런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이 왕의 아주 최측근 그 신하입니다. 최측근 신하가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권위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이 일대를 지금 다 침략을 갖다 하고 있는, 걸릴 데 없는 지금 왕 아닙니까? 그 왕 앞에, 나름대로 지금 이 최측근에 있는 자니까,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죠.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이 시건방을 떠는 것이 자기 신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어떤 신앙의 대상에 의해 가지고 힘이 만들어져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권세에 의해 가지고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권세 있는 자 밑에 있다고 한다면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더 한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일을 했다 하게 되면 다 알아서들 해주잖아요. 자기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지.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도 안 풀고 코를 푸는 사람들이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빛 한 번만 찔끗 해주면 밑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자기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랫 사람들이 잘못 알아도 그렇게 한 거지 맨 윗사람 책임이 없어요. 이게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책임 기피 현상인데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걸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되면 납작을 치지 않고 사내를 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진지해집니다. 자, 이제 그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다 합니까? 대왕의, 왕 중에 왕이에요. 대왕, 그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가 뭘 믿고 까부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항거하고 예루살렘 성이 이게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객관적인 어떤 어떤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미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이 위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흔들면 무너질 만한 성을 가지고 이 까불이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이야기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허풍 떨지 말고 무릎 꿇어라 그 얘기입니다. 말로 먼저 옛날에는 말로 먼저 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장들끼리 해가지고 말로 이제 싸우고 우리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전쟁할 적에도 같은 모습이겠죠. 이게 그때는 창건 당시에 보였던 그런 그 이야기지만 그것도 여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골리앗 같은 이 세력 앞에 이 말할 수 없이 약한 이게 바로 다윗 소년의 그런 그 물맷돌 가지고 나섰던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이 짐승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숫자로 규모로 뭐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숫자로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어린 양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교회가 지켜져 가는 게 아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예수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신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내가 뭘 이러고 저러고 해도 교회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 필요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어떤 신령의 평강을 갖다 지키는 일을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성경 구절을 갖다 외워가지고 신령의 평강을 갖다 지킨다든지 이건 너무 좋은 게 생활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께서 나의 이 신령의 평강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주님께서 하시는데 방법적으로 해야 되는 성경을 내가 연구를 갖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믿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보라 6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 때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늘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이 애굽에 뭔가 조금 손을 내밀어가지고 협정을 하다 하게 되면 여기나 어디나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힘이 들어가지고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내 밑에 꿇어. 그럼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 도와줄게. 그 이야기야. 내 뒤를 줄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당피마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행하는 파당의 문제라니까요. 주님의 몸 되는 게 똑같아요.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 어떻게 할래? 내 뒤에 쓸래? 누구 뒤에 쓸래? 이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줄잡기가 이제 어떤 교회 결속을 갖다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 전부 칠주 시각처럼 머리들이 전부 돼가지고 자기의 머리가 돼가지고 뭔가 그 공동체에다 끌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몸은 그런 데가 아니다. 노예라고 하는 그것도 가게 되면 노예에서 가장 힘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이에요. 교세가 큰 사람이에요. 교세가 약한 사람이 가도 뭔 말을 해요. 주변이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주인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이 길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길을 기울이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허풍쟁이야, 너는. 빈 입밖에 없는 거야, 너는. 이런 저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납세가 이 조롱하는 거나, 뭐 진리를 안다고 하는 동역자들이 조롱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거기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령의 평강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안정을 취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면 우리는 뭐 저처럼 등물질을 해야죠. 어디 오라고 가고 겁나가지고 혼자 골방에 숨어가지고. 야, 그걸 의지하게 되면 손에 찔려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표현도 너무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그 갈대를 갖다가 의지라도 그걸 짚으니까 자기 힘을 갖다가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힘을 거기다 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으니까 아무 힘이 없게 되면 지팡이 아래쪽으로 해서 손이 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팡이에 묻었던 가시가 찔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의지할 때 만들어지는 아픔들이에요. 다른 거를 의지에다가 무너질 때 오는 아픔들.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뭔가 우리들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고통들. 그게 손에 찔리는 가시들이에요. 뭘 의지하려고 힘 좀 쉬는데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그냥 가시가 찔려가지고. 아예 오히려 심장이 우리 내장 쪽에서 큰 암이 있거나 그런 거 통증도 몰라요. 제일 크게 느끼는 통증이 뭡니까? 손톱 밑에 같이 찔리는 거야. 얼마나 아픈지. 근데 손톱 밑에 가시 찔리는 거는 우리가 아픈데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이 되어졌고 지금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아마 이 끝자락에 와가지고 있는 심판인지도 모르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런 납사계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지금 아수르가 침략이 되어져 있고 달랑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그때도 네가 나를 의지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의 지금 문제제기예요. 우리들한테 문제를 갖다 주시기를 지금 사는 초간이에요. 사는 초간인데 이래도 나를 믿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세속적인 감각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에 이 가시가 찔릴 망정 애굽에서 이걸 의지를 갖다 해야 될 편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이제 거기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 가지고 혹시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이제 차치해놓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지네들도 그렇고 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신이 자기네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는 그런 거 때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네 신이 지금 자기네 나라도 지금 힘을 줘가지고 승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나마나 너희 신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의뢰하겠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겠다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기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이방 국가에는 이 다원 어떤 그 다신론을 갖다 믿는 사람들의 전부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자기네 권력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 가는 데마다 자기네 신들을 소개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인근에 있던 우상을 다 제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달랑 성전 하나만 남은 거야. 성전 하나만 남은 거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바보가 아니고서야 왜 신전을 다 무진거 튀어버리고 달랑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놓고 너희들은 여기 와서 이 신만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너희들이 믿겠다고 하는 그 신이 아니냐. 그런 걸 이야기해요. 좀 우리 가끔 뭐 장난 삼아서 소원을 빌면서 남이함이 타올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갖다 귀에다 붙이는 장난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신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헬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갔을 때도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은 그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려야 노여움을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빠진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이 노여우지 않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 신을 뭔가 위로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까지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를 딱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노여우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헬라 제국이 문화가 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실론의 이런 그 영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런 신을 믿는 이런 그 우상에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종교의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를 먼저 하세요. 뭐냐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고 군사 숫자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군사 숫자가 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이 기마술을 연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왕들한테 경계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말을 많이 듣지 말라. 말을 많이 듣지 말라고. 그러나 솔로몬 같은 이런 아주 영광이 하늘을 찌를 때는 엄청난 애굽으로부터 말을 갖다 수익을 갖다 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운영을 갖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거는 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 손을 이 신을 믿을 수 있는 정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첩첩이 데리고 오는 신들마다 다 예루살렘 신전에다 그걸 놓고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년에 가가지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강한 신을 가지고 나의 어려운 이런 일들을 퍼나가기 위한 것. 이것이 어떤 종교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마치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신이 뭔가 은혜를 베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신에게 보답을 갖다 하는 것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이성적인 그런 철학적인 종교든, 다른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신에게 노여움을 보이지 않도록 신이 뭔가 명령을 하게 되면 인간은 그 명령을 따라 순복을 갖다 했을 때 그 신이 상급을 내린다는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일반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지금 제시가 딱 하고 거기에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깨달아 알고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수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걸 누구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느냐?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 그런 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이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구속의 결과로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들이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뭘 죽도록 충성했다 했다고 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다 하신 건데.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건데 그것에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망 권세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루어야 뭐 망신한다고 사니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16장 마지막 인사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뭐 성도들의 그런 칭찬을 갖다 하고 뭐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나도 저렇게 일해가지고 칭찬받아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음 편하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거기서 나한테 와야 되는 것이 있고 기대 심리가 있고 그러면 기대하는 것만큼은 우리 절망해.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은 내 기대만큼 상대방이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선의를 베푸는데 뒤에서 뭐 그렇지 않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거는 애시당초 포기하는 것이 기독교 입문할 때 가장 좋은 그런 거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랑을 갖다 하는 그런 대상이지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의뢰의 대상이 안 돼요.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의지했다가는 손에 가시 찢는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니겠느냐? 이제 막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원래 시간의 것은 늘 그러잖아요. 뭐 성경 끌어다 대가지고 공경을 갖다 해오질 않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경을 갖다 해옵니다. 그러니까는 기실 기독교의 가장 큰 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음료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예수님이 이루신 거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뭐 뿔 달린 그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신학적으로 하되 난해한 어떤 그 공격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했던 내가 이러기 때문에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의를 이루러 왔어. 내가 이 나라를 이루러 왔어. 그냥 너희들은 그것만 구해.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던 거를 싹 떼어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그 우리가 내가 만약 예수라면 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이제 나와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와 뭐 숯발을 잡은 뭔가 뭐 해가지고 웃지도 않는 그런 아주 옛날 뭐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갖다 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어떤 감기고 해가지고 행동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하는 걸 내가 하려고 쇼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지식의 형상이가 자른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이 됐으니까 지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참여가 되어져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손을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뭘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대요. 말은 맞죠?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은 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랍사야게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롱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으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 그 신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왔다. 성경 구절만 보게 되면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다 맞는 얘기 같다니까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 강론되어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경대로 만든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고 성도들한테 일하십시오, 저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뭘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러고 싶으면 지나도 살지. 목사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 지도자들이 절대를 요구를 해요. 절제를. 왜? 이게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갖는 꼼수입니다. 꼼수.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이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뭐예요? 이 수치를 내 백성들은 듣지 않게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방언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왜? 그 방언은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유다 말로 하게 되면 유다 이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까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사기는 땅에 떨어질 거고 떨어질 사기도 없지만 떨어질 사기도 없지만 자기 딴에는 그래도 뭐가 있다고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한테 들을 수 없는 당신의 말로 해주시오 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교회에서 자유 게시판에 대한 인색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내부 공개를 꺼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가끔가다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카페에다가 말씀운동 소원교회 성도님들 저는 신천지를 믿는 성도 아무개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일부 소개를 했다 하니까 잘 좀 보시고 확인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다정한 이야기를 해요. 예, 그걸 제가 활동 정지를 카페지기에 이제 자격으로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그 신원을 확인을 했다 해보게 되면 전부 비밀이에요. 다 비밀.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남의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당신의 신분 정도는 그냥 신천지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당신이 어디에 살고 몇 살 먹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은 대충 밝혀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그런 거 다 숨겨놓고 그리고 우리 카페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준회원이 되게 되면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준회원은 볼 수만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가입이 되어져야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전부 등록 시켜달라고 하면 난에다 그걸 써요, 이제.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지금 쓰는 난이 당신이 여기다 쓰는 난이 아니다. 카페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뭘 교재를 나누겠다고 들어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쪽지에다가 제가 써놓으면 그 사람만 그 알아보게끔 그 쪽지가 가요, 그 사람은. 그리고 저는 이제 활동 준비를 시켜버리거든요. 아니, 들어와도 보고, 진리를 보고, 어떤가, 뭐 이런 거야, 뭐 어떻게 그거 보면 되지. 그러나 와가지고, 이건 뭐, 뭔지도 모르고 지가 이게 뭐, 이 설레발을 치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네가 믿고 있는 대상 있잖아요, 그 사람. 이번에 뭐, 재판을 갔다 올 때 증인으로 참석하는 200만 원 벌금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는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들여봐도 잘 구별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제가 이런 방식으로 뭐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뭐 그렇지 뭐 그냥 끄떡끄떡은 하시잖아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해도 분별이 되질 않아요. 그냥 똑같은 길을 가요. 그냥 그 길을 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려주지 않으면 누가 말려줘요. 그냥 주님한테 나 좀 말려줘요 하고 기도하다 허라는 거예요. 개입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 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나 좀 말려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어려움이 잘 절제해서 갈까? 이에 이제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납사계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납사계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이게 이제 논리적인 싸움, 뭐 이게 좀 뭔가 궁핍스러운 걸로 뭔가 대응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그 논리적 대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우리 주께서 보낸 줄 아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더 들으면 안 될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더 들으면 안 될 이야기까지가. 자기 대변을 먹는다 그런다면 이게 뭐 거의 막가는 수준이에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이런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완전 포위가 됐으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성밖에 농토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워싸도 이 사람들은 에워싸고만 있으면 이미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라고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만 모성애가 없고 그 사람들만 악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게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북의 그 인육이라고 하는 그런 뭐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뭐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은 뭐 배달민족들 아니에요? 근데 먹을 거 없으니까 조금 못 필요해가지고 다 껍데기 이렇게 가지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을 그냥 버리기가 왜 아깝진 않겠어요. 저걸 먹으면 내가 몇 개 살 텐데. 우리 인간의 뭘 먹어야 사는지, 우리가 만약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영생을 얻은 자리 그렇게까지 먹고 살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 불러가실 때가 됐는가 보구나 라고 해가지고 잘된 건 아니지만 단식을 해야 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단식해야지 수 없어요. 그래서 굶으니까 쇠해가지고 그 자리에 씻어질 거고, 씻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시체는 그냥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걱정이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는 영생에 대한 확인된 문제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 지금 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지만,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내 말 들으면 내 먹거리 줄게. 수없이 그러고 공격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으면 먹거리 줄게.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런 공격을 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허울에도 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적 결단.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내가 생명을 연장해서 나름대로 후대에 내가 무슨 더 큰 일을 갖다 하고 그러려면 지금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는지 그거는 그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결단이다. 자, 13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13절에서부터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긁어놨어 이제 주섬을 긁어가지고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백성들은 이미 건지지 못할 건지를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 사면에 지금 에워싸고 있고 뭐 들리는 소문의 것 같으면 그 일대 모든 성이 다 뭉개졌다고 그러는데 달랑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그 믿음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15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적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심리전인지 다 알아요. 그 종교적인 그런 걸로 해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를 총동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먹거리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지금 이때의 보통 정책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다가 몇 사람 주둔을 갖다 해놓고 자기들이 철수를 갖다 하게 됐을 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법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 노예로 삼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니네 대통령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이놈들이 와서 뭐 정치를 갖다 하거나 이놈들이 와서 정치하거나 관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옛날 우리나라 유교예요. 이북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무슨 남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때요. 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지 공산주의가 밥 먹여주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가만 귀린 배나 좀 태우다오 이렇게 하는데 먹물 들은 사람들은 뭐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공산주의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뭐 공족 그 가슴에다가 총불을 겨누고 한 사람들은 먹물 들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전부 시킨 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뭐 군대 가면 밥 준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곳이 없는데 군대 간 거예요. 총 들고 쏘라는 거 쏜 거예요. 그게 자기 친척인지 뭔지 그런 감도 없어요. 이게 무지정이 같은 이런 그 인생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뭘 선을 구하고 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놓고 뭐 예수님 복 준다고 해가지고 뭐 11조를 내라 뭐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그 철저히 따라하는 거예요. 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운 수월이 얼만데 이거 그냥 이러다 가야 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걸 배워놓고 그냥 한다는 게. 아니 뭐 목적이에요. 온 성도의 신학화를 갖다 하면 되지. 온 교회 성도들 신학화를 갖다 흔들까 하면서 이게 예? 신학생을 하면 되나요? 신학생 아닙니까? 학교에서만 배워야 그게 신학생인가요? 성리 배우고 신학생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빈무장을 하지 않으면 워낙 사악한 판이기 때문에 뭔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허당이에요. 또 배우고 확실한 일을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뭐 더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스스로 분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이덕성이를 성도님들과 같은 파트너가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덕성이 스타일로 강론을 하게끔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주도 저는 없어요. 뭐 목적 허구부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뭐 더 어렵냐 좀 쉬운 얘기 좀 하지. 아무리 쉽게 할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안 그러면 의사가 아닌데 어떡해요. 뭐 어떡해. 그냥 결국 쫓아내버리잖아요. 말도 못 듣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야.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뭐 이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또, 뭔 얘기냐,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빌어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걸 왜 나를 갖다 시킵니까, 도대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왜 나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갖다 그 사람 갖다 외우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알아듣든지 말든지, 넌 이게 전호래니까? 왜? 나중에 심판날 말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께서 멸망의 빈곤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알아들으라고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 깨달으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반듯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지가 하나님이지. 저는 그냥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 목사 좀 쉽게 좀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집사람하고 뭐 목회 한 10년 동안은 싸웠어요. 쉽게 좀 하라고. 무식해가지고 자기 배운 게 없어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그냥 어렵게 말한다고. 그 꾸준히 들으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날까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독재적인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나는 욕만 먹고 20년 살아왔어, 이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이거 깨닫고, 우리 후배들한테 이거 이제 물려주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하고 동행하는 난, 참 말 쉽게 좀 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실 텐데, 어떻게 유감스럽지만, 저도 그러고 싶은데 또 안 돼요. 이건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건지자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과정적인 경험에서 이거든 이 사람들은 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이 자기네들 도왔고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승승장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사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 대왕이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잘 되잖아요.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단도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이단만큼 요즘 부흥한 데가 없어요. 신천지 날로 발전해요. 날로 발전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찌그러져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 가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신 가진 거예요, 이거. 이단자가 자기가 일부러 사기치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디 가는 사람들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거의 거짓말이. 그냥 믿어지는 걸로 들어오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소개되어진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 21절, 36장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실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런 심정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엎는 그런 심정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을 보였을 때에 그 여호와를 믿는 그런 그 백성들의 임하게 되는 분노.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갖다 있는 대로 비방하겠다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욕하는 건데, 나하고 좀 한 몸이니까 나를 욕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 이렇게 그냥 뒤를 이렇게 돌려놓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기가 왠지 좀 민망스러운 분. 그래서 세상에 나갈 적에는 그분 띄워놓고 나 혼자 가고, 우리가 옛날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예수 처음 믿으면 잘 기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다가 얼른 눈만 찌끔 감고 뜨고 이제 기도했네 하고 지나가고 그런 그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모를수록 다른 사람들의 자꾸 이 시선이 신경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떳떳하게 말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재미나게 웃자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이제 그 검사가 벌어졌는데, 나갈 때마다 한쪽에 물어봤대요. 그래도 뭐 목사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사형시킨다고 전부 이쪽 돌려놨는데, 그 신고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다 했대, 그동안. 다 죽인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약장수했다고 그래라. 그렇게 가르쳐 줬대,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갈 때, 너는 뭐 했어? 라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약장수했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무슨 약을 팔았어? 부약과 신약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대나? 죽기보다는, 거짓말을 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큰일을 했다 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뒤에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때 안 죽이죠. 정말을 했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을 하면 죽고, 거짓말을 해서 살아난 뒤에 내가 뭘 갖다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순간은 우리는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예, 죽인다 그러면은, 뭐, 죽인다면 죽어야지 어떡합니까, 뭐. 저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어떡하겠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친구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 살려주는데 제발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사정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여지껏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을 갖다 하냐. 난 그건 못한다. 그래가지고 성장의 이슬로 해가지고 사라졌다고 하는 옛날 아주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죽는 건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는 어떤 육적 소욕에 대한 것들 속에서 매일 죽어가는 것이 연습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 육을 죽어버리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육은 그냥 있고 그 소욕만 우리가 매일같이 죽어가는 걸 연습하다가 끝내는 몸까지 이제 죽는 건데, 그때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죽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37장 연결되어진다 그대로 1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아직도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다 하는 거고 너는 각도어디 빚어가지고 만든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도 하는데 그 믿음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뿌리가 전부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간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히스기야처럼 애를 낳으려고 하더라도 해산할 힘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남아있는 자. 남은 자를 가장 늘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아직 위기 속에 남아져 있는 자. 지금 여기서는 다 무너지고 유대도 도성 46개가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달랑 하나 남았는데 이 나머져 있는 자, 이거로부터 새싹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싹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오라, 내가 신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이건 바람에 날리는 소리예요. 이게 소문이죠. 그걸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세가 등등한 거 아니에요? 이 중동 일대를 지금 팔레스타인 일대를 지금 장악을 하고 지금 있는 그 기세가 등등한 그 사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 하나만 달랑 남아져 있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근데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든지 말든지.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저기 예루살렘 여기 이제 지금 자기네 진쳤던 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북쪽에 있는 곳이 림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왕이 지금 여기서 주둔을 갖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랍사게를 갖다 보내는데 랍사게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풍성을 듣고 돌아가다가 자기 주인이 지금 여기를 치는 걸 만난 거예요. 남나를 치는 걸 갖다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 왕
기르하가의 이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거는 지금 랍사게도 풍성을 듣고 돌아가는데 자기 주인 대왕도 이 구스 지방, 애국 뒤편에 있는 그 구스 지방에서 아수를 치러 온다고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것이 지금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다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예, 지금 아마 작전상에는 그런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공격을 갖다 해오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쪽을, 지금 납사게는 이쪽을 향해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적에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이쪽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진을 갖다가 옮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쪽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동도 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자기네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및 들라셀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그 열조들 다 조상들이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세뇌 민족들 아닙니까? 이 세뇌 민족들.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고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앞서서 다 진멸을 당하였으니까 어떤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그런 그 이야기죠.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역사적 근거가 갖다 되는 거야.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전부 되면서 어디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조그만 이스라엘 손바닥 같은 나라를 지금 풍전 등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세인데, 그 하나님께서 온 천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야기예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이들이 지금 얼마큼 미뤘는지에 대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간 걸 봐가지고 이사야의 말이 맞을래나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남나 또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는 지금 있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공간을 놓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에 들어가지고 그 편지를 갖다 앞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거는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니,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한테 응답을 갖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있는 이사야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이사야가 기도를 갖다 해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이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하고 치통으로 해가지고 이거 오고 가고 그랬으면 또 아마 시건방을 떨었겠어요. 왜? 나중에 아마 어떤 그런 히스기야의 실수를 해가는 일련의 사건을 보아가지고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큼의 소양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다 예수님 저주했을 때 했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할 때 뭐 머리를 갖다가 흔들면서 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지 뭐 어쩌지 해요 비아냥거렸던 그런 그 이야기 다 이런 그 이야기가 응해지는 거죠. 내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예, 그 기도의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그 아수르의 뭐 그런 그 전차 뭐 이런 것들이 걸릴 게 없이 이제 공격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진 땅의 숲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건 납사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좀 중간에 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목표는 지금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완전히 발로 밟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나물같이 지불의 풀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사야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예요. 전해 들은 그 이야기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만행을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갈고리로 해가지고 코에다 끼워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이 불혈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이제 끌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프로그램 보니까 낙타가 나오는데 낙타 코는 요 뼈를 뚫잖아요. 코를. 근데 낙타는 아래 이 주둥아리를 갖다 묶더라고요. 그 묶어가지고 끈을 갖다 제어를 갖다 하던데. 그냥 새갈고리로 코를 갖다 끼워가지고 끄는 방법은 짐승을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게. 근데 그 30절에 재미나게도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징조가 납사계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진 뒤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의 징조라는 거예요. 보통 징조라고 하면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징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연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우연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징조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징조로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 징조인데 그것이 예언 전에 구약시대 때는 그 징조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취되어져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구약성경이 이렇게 언약되어졌는데 정말 마리아가 동정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낳았네. 그러면 그가 임마누엘 그리스도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고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
이미 먼저 이야기했던 징조에 따라가지고, 아, 이 징조가 틀림없구나. 라는 걸 통해 늦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사건이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징조를 이제 그렇게 보여줬죠. 3년여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그 징조의 뜻은 이런 겁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라는 이야기는 이미 농사를 갖다 못 져요. 그러니까 지금 농토에 갈 수도 없어요. 소유 완전 포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들이 물러가게 되면 그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놔져 있는 거.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매달려져 있는 것들. 그런 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제2년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제3년에는 심고 그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냥 3년째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농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첫해는 그냥 거기서 난 거 먹고 두 번째는 그 나무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근실 먹고 살고 3년째는 직접 심기도 하고 파종도 해가지고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재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라는 걸 이제 믿어줄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 징조를 준 겁니다. 근데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만세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적을 진멸시키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다고 하는 상위의 개념을 놓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로 우리가 이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왜냐면 갈등 잡을 수 없잖아요.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다 작정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 하셨고 그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제법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특정한 열심히 그거를 이루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그 징조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침략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징조를 미리 이건 말로 준 거예요. 말로만 그냥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 해결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심판할까 하실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오겠죠. 하나는 인간이 자랑을 삼는 일로 나올 거예요. 그때 내가 참 수잘 썼지. 이래가지고 내가 그 문제 해결했던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징조를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하셨다고 찬양이 내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이루셨군요. 라는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고요. 불신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건 징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이 징조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로 실현이 되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구약시대 때는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로 그들이 바라보고 살죠. 그리고 이게 수없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지난 주일날 했지만 400년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 400년 동안 이때 회복되어졌던 그 사람들의 후예들, 그 후예들이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대망사상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나라는 해방된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는 끝내 이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대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메시아를 바라고 살아갔어요. 근데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더니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아니에요.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도 죽여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런 고난의 삶을 살죠. 뭐 물론 끝날에 가게 되면 완전히 이 환란에 처해가지고 뭐 대환란이 이제 돼가지고 마지막 때는 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때가 오겠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고난이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쭉 이런 그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삶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구약에 다 언약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중매 못낸 교회들은 우리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때 다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약속대로 이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미뤄지는 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한 것이 홍석 성경 개론의 서신서의 제목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이 이게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구도가 같아요. 여기에 뭐 직임, 신분, 사역, 품위 이걸로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 여기서 성취되어진 것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 약속이 와요. 성취가 돼요. 이걸 견인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남은 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 남은 자가 견인까지 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여기서 이 찬양하게 되어진 자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고 익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일중심으로 뭐가 작정되어야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의의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뭐 하나님의 의가 이걸 이루어간다고 우리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신다라고 우리는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 의를 드러내겠죠. 우리 의를 드러내는 뭐 자랑밖에 나올 게 더 있어요. 내가 했는데 뭐 이게 나오죠.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의 영역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없겠어요. 그냥 이거이 무너지고 자꾸 이걸 죽어가는 연수가 하는 것이 남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다. 기업의 영역을 배우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주님께서 이루어가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통 별의별 일을 다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건 화를 줘요. 자, 근데 33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성에 이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한 살도 입으로 쏘지 못하며 한 번 쏘지 못하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있잖아요. 얘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려면 그때 어떤 그 전략적으로 좀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야.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하려면 이걸 위에서 내리 공격을 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더 높은 토성을 쌓고 이로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도에는 토목공사가 대단했습니다. 토성을 쌓고 뭐라고 공격을 해야 되고 그랬으니까. 예. 네, 그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에요. 언약을 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이에요. 근데 뭐 언약대로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다윗의 이런 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어지겠죠. 만약에 모든 왕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 왕위를 찾겠다고 생각할 왕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 왕자를 지키고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되면 그 일을 이룰 거니까. 자, 36절로 38절, 아수르 군대의 진멸과 사내립의 살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입니다. 이 사자가 쳤던 거 언제 또 한 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뭐 문설주에 지금 이제 뭐 피 바른 진반 피해가지고 그냥 강자는 있는 대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짐승이고 뭐고 해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은 남겨놨어요. 왜? 그래야 또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랍사기가 포함되어진 거예요. 예,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까 사네립이라고 그랬어요? 랍사기라고 그랬어요?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다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된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 다음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기까지 20년이 걸려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돌아갔다, 칼 맞았다, 죽었다, 약속하고 그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일반 계시적으로는 칼 맞기는 뭐 20년 동안 다 살았어요, 그냥. 몰라요. 이 역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칼 맞아 죽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장구한 섭리 역사를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의 텍스트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믿어지잖아요. 근데 제니나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뻥 같잖아요, 전부. 뻥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신들이 뻥 같아요. 성경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도저히 못 믿을 일인데 성경을 보고 보니까 너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계시의 역사다. 이 계시의 역사에 참여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경험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누구 먹고 뭘 갖다 해야 되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그런 이상처럼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우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좋은 거니까 이 말씀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 이 교회의 사역적 힘이다. 네.